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한없는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 매일을 만나와 같은 은혜를 허락하시고 믿음으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가 사는 오늘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날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육신의 기쁨에 치우치지 않고 하늘의 소망을 품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를 인도하시어 주님의 뜻을 헤아리며 주님의 백성으로 사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구원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찬송가 210장 찬양 부르시겠습니다. 찬양 부르신 후에 우리를 대표하여 김궁영 권사님 기도 인도해 주시겠습니다. 넘치고도 넘친다. 주의 은혜 내가 받아 쉬운 백성 되는데, 세상 사람 비방해도 주를 찬송하리라. 세상 어때 모든 영광 아침 안개 같으나, 주의 자녀 받을 복은 영원히 응하도다. 아멘. 오늘도 살아계셔서 역사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저희들을 지켜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코로나19로 인하여 마음이 피폐해지고 사람과의 관계가 소원해져서 서로를 믿지 못하고 적대시하는 시대이지만, 말씀으로 다독여 주시고 사랑으로 뭉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를 허락하심을 감사합니다. 비록 얼굴을 맞대고 체온을 느끼는 예배가 아니지만, 지금까지 해왔던 것처럼 기도로 교통하고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한 사랑으로 교제할 수 있음을 감사드립니다. 순간순간 저지르는 잘못된 언행과 생각이 이 시간 회개함으로 온전한 예배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작전중앙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부족하고 미련한 저희들을 복음사역의 일꾼으로 사용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인침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세상의 유혹과 핍박에도 요동치 않는 믿음을 주시고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유치부에서 노년부에 이르기까지 합당한 교육과 말씀으로 우리의 부족함을 채워주시고 지혜 있는 자들로 살아가게 하옵소서. 지금 이 시간에도 믿음의 가정들이 질병의 문제와 물질의 문제와 자녀의 문제로 갖가지
또한 어려운 문제로 인하여 갈등하고 힘들어하고 있습니다. 주님의 손길로 어루만지시고 위로해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로 해결되고 잘 이겨낼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춥고 힘든 긴 겨울이 지나면 따뜻하고 화려한 봄이 오듯이 우리의 가정들도 환한 모습으로 새로운 날들이 올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변화무쌍한 시대의 흐름은 우리의 생각을 멈추게 하고 지금까지 믿고 살았던 세상의 진리는 우리의 손과 발을 묶어버렸습니다. 최고의 걸작품이라고 뽐냈던 모든 분야의 기술들은 사양길로 접어들어 쓸모가 없어졌습니다. 순식간에 불어닥친 변화이지만 지혜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께서 새로운 기회와 도약의 시대로 인도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공평과 공정의 하나님, 국가의 흥망성쇠가 달려있는 대통령 선거가 3월 9일에 있습니다. 잘못된 지도자의 선출로 인하여 국가가 도탄에 빠지고 전쟁과 기근으로 고통당하는 난민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그러한 전철을 밟지 않도록 도와주시고 신중하게 한 표를 던질 수 있는 지혜로운 저희들 되게 하옵소서. 권력의 하수인이 되어 악행을 행치 말게 하시고 물질의 노예가 되어 욕망의 늪에 빠지지 않게 하시며 하나님을 부인하는 자와 동참함으로 믿음을 저버리는 일이 없게 하옵소서. 온 세상이 코로나19로 인하여 침묵하고 두려워하는 이 시간에도 하나님의 교회를 향해 달려오는 기도의 용사들, 봉사자들이 있습니다. 한 영혼 한 영혼을 붙들어 주시고 주님의 보호와 인도하심이 함께 하옵소서. 세상 사람과 똑같은 말과 행동으로 주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희들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시고 날마다 시간마다 기도하시는 교역자님들 힘주시고 주님의 한없는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주실 임희영 목사님 성령으로 함께 하사 말씀 받는 자와 하는 자가 은혜의 자리에 함께 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나님이 주시는 오늘의 말씀은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8장 1절로 14절 말씀입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그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마를 그와 함께 내게로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너는 무릇 마음에 지혜 있는 모든 자 곧 내게 지혜로운 영으로 채운 자들에게 말하여 아론의 옷을 지어 그를 거룩하게 하여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광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그들의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정교하게 짜되 에봇을 짓되 그것에 어깨바지 둘을 달아 그 두 끝을 이어지게 하고 에봇 위에 매는 띠는 에봇 짜는 법으로 금실과 청색, 자색, 홍색 실과 가늘게 꼰 배실로 에봇에 정교하게 붙여 짤지며 호마노 2개를 가져다가 그 위에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새기되 그들의 나이대로 6 이름을 한 보석에 나머지 6 이름은 다른 보석에 새기라. 보석을 새기는 자가 도장에 새김같이 너는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을 그 두 보석에 새겨 금태에 물리고 그 두 보석을 에봇의 두 어깨바지에 붙여 이스라엘 아들들의 기념 보석을 삼되
아론이 여호와 앞에서 그들의 이름을 그 두 어깨에 메어서 기념이 되게 할지며 너는 금으로 태를 만들고 순금으로 노끈처럼 두 사슬을 닦고 그 따은 사슬을 그 태에 달지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의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주님의 전으로 혹은 온라인으로 모여서 예배드리는 여러분을 환영합니다. 언제나 우리의 삶이 주님이 기뻐하시는 은혜의 삶을 사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군인의 계급을 알기 위해서 그 사람들은 그가 어떻게 팔에 혹은 이마에 그 모자를 보면서 계급장을 보며 어떤 사람인지 알게 됩니다. 과거에는 이를 더 쉽게 알았습니다. 각각 그 사람이 어떠한 옷을 입었는지, 군인의 계급에서 혹은 요리사에서 각각 어떤 옷을 입었는지에 따라서 그 사람의 계급이 결정이 됩니다. 과거에 재판을 할 때 피고와 변호사 그리고 검사와 재판장은 그 옷 입는 것도 다 다릅니다. 현재는 많이 간단하게 되어서 그것이 옷에서 크게 판가름이 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그 겉모습의 표, 어깨의 띠 이런 것들로 통하여서 줄로 통하여서 그것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요리를 하는 요리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의 옷은 똑같을지라도 그의 모자에 따라서 다릅니다. 요리사, 셰프라고 하는 그 요리사에게는 모자가 높습니다. 그러나 설거지하는 요리사에게는 그 모자가 낮습니다. 그거와 같이 어떤 모자, 어떤 옷을 썼느냐에 따라서 그 사람에 대한 계급 혹은 위치를 달리 구분합니다. 이와 같이 이 사람이 어떠냐에 따라서 구분되는 것처럼 우리는 어떤 사람이냐에 따라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구분져지게 됩니다.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의 말씀은 제사장 옷에 관한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의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하는지, 제사장의 옷은 어떻게 만들어야 되는지, 또한 그 방법은 어떠해야 하는지 세세하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또한 어떤 사람이 옷을 만들어야 하고 어떤 모습에 관하여서 되는지도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히 대제사장의 옷은 일반 제사장에 비해 정교하고 또한 더욱더 복잡하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거룩함을 나타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기에 일반 제사장보다는 더욱더 특별한 것들이 더 많이 놓여져 있습니다. 이와 같이 우리도 일반 사람들과는 다르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과 하나님 사이의 중재자로서 하나님의 사람이기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덧입어 살아가야 합니다. 자, 그렇다면 대제사장은 어떤 옷을 입어야 하겠습니까? 화려한 옷, 그런 많은 화려한 사람처럼 그렇게 옷을 입어야 할까요? 대제사장은 거룩함으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오늘의 말씀 1절 2절 말씀입니다. 너는 이스라엘 자손 중 내 형 아론과 그의 아들들 곧 아론과 아론의 아들들 나답과 아비후와 엘르아살과 이다말을 그와 함께 내게도 나아오게 하여 나를 섬기는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되 내 형 아론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고 아름답게 할지니. 아멘. 하나님은 그의 대제사장에게 거룩한 옷을 지어 영화롭게 하였습니다. 제사장은 제사를 주관하는 사람입니다. 대제사장은 성막에서 예배를 주관하여 하나님을 직접 대면하는 사람입니다. 성막은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됩니다. 바깥들, 성소, 지성소로 나눕니다. 바깥들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성물을 태워드리는 번제단과 제사장의 손과 발을 씻는 정결함을 유지하기 위한 물두멍이 있습니다. 또한 성소에는 촛대와 진설병, 분향대가 있습니다. 지성소는 언약궤가 위치해 있습니다. 여기에서 출입할 수 없는 곳이 있는데 지성소는 출입할 수 없습니다. 1년에 한 번 대제사장만 들어갈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은 들어갈 수 없습니다. 바로 지성소는 하나님이 임재하는 곳이기에 대제사장만 1년에 한 번 허락됩니다. 바로 대제사장은 하나님과 사람의 중재자 역할을 맡는 것입니다.
이렇듯 하나님의 영광에 들어갈 수 있는 자가 대제사장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의 그런 행동과 그의 옷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냅니다. 하나님이 대제사장에게 영광스러운 옷을 입어야 한다고 하는 것은 대제사장이 영화롭기 때문에가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화로움을 투영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리하여 대제사장은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옷을 입습니다. 우리는 때론 다른 사람에 대해 쉽게 판단을 하고 또한 결론을 맺는 것을 즐깁니다. 머리를 싸매고 이 사람의 삶은 어떤가 이렇게 연구하기보다는 간단하게 보여지는 겉모습을 보면서 이 사람은 이러한 사람이야 라고 판단내기에 쉽습니다. 지금은 동계올림픽이 한창입니다. 그 안에서 우리는 금메달을 따고 은메달을 따고 열심히 선수들이 행하는 것을 보며 우리는 기뻐합니다. 그리고 작년에는 하계올림픽이 있었습니다. 그 중에 체조 국가대표 선수인 여서정 선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서정 선수는 어린 나이에 국가대표로 선발되고 많은 노력을 하여 하계올림픽 한국 체조부분 첫 메달을 따냈습니다. 올림픽과 같은 경기를 보면 뛰어난 선수가 1등을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와, 우리에게 큰 기쁨을 주기도 합니다. 그러나 또 다른 기쁨이 있는데 다크호스가 등장하여 메달을 기대하지 못했던 그런 사람이 갑자기 1등을 딱 하는 것, 그것을 보면서 우리는 희열을 느끼기도 합니다. 그런데 다크호스가 등장하지 않는 그런 종목이 있습니다. 그런 종목 중에 하나가 이 체조 부문입니다. 체조는 다크호스가 등장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체조는 각 동작마다 점수가 다르게 매겨지고 난이도보다 그 하는 행동들이 너무나 어렵기 때문에 그 사람의 컨디션이 안 좋으면 열심히 잘 준비했던 사람이 메달에서 떨어지는 경우는 있어도 그 기량이 좋지 않았던 사람이 갑자기 기량이 늘어나는 경우는 없습니다. 그만큼 한 동작마다 꾸준히 연습하고 열심히 하여서 그것들이 연마되어지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체조는 이변이 없는 종목입니다. 그만큼 오랜 시간 준비해야 되고 몸을 단련해야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하여서 메달을 땄다면 이 선수가 얼마나 노력을 했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서정 선수가 메달을 땄을 때 주위의 반응은 냉담했습니다. 메달을 따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 그냥 금메달 따야 되는 것 아닌가 라는 그런 시선이 많았기 때문입니다. 그 이유는 그의 아빠가 여홍철이기 때문입니다. 여홍철 선수는 남자 도마 금메달을 딴 선수입니다. 남자 도마의 한국 체조의 레전드 선수입니다. 바로 그 자가 아버지이기 때문에, 또한 여서정 선수의 엄마가 체조, 여자 체조에 또한 한 획을 긋는 사람 중에 한 명이었기 때문에 그의 자녀이니 당연히 올림픽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것 당연한 것 아닌가라는 생각을 많은 사람들이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서정 선수는 어렸을 때 체조 선수를 포기하고 싶었을 때가 너무나 많았습니다. 나의 아버지 때문에, 나의 어머니 때문에 내가 잘하는 것 당연한 것으로 여겨졌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슬프게도 여서정 선수는 어렸을 때부터 두각을 나타내는 선수는 아닙니다. 그리하여서 전국체전에서 좋은 성적을 내는 자가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아빠가 누군데 왜 이것밖에 하지 못하는가 라는 그런 소리를 들어야 했습니다. 메달을 따내어서도 왜 그것밖에 하지 않는가, 혹은 당연한 것 아닌가 라는 시선이 여서정 선수를 올가매었습니다. 체조가 얼마나 힘든 건지 그의 아빠도 그의 엄마도 알았기에 하지 말라고 말렸던 것도 이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체조에 대한 열망으로 그는 체조 선수로 시작하였고 좋은 결과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리하여서 힘들 때마다 그가 열심을 통하여서 그가 지금의 올림픽 메달을 따는 자로 되었습니다. 이와 같이 저절로 얻어지는 것은 없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도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이니, 내가 선택받았으니, 내가 교회 다녔으니 저절로 거룩해지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하나님의 뜻 안에서 온전하게 살아가는 것, 그것이 이루어져야
하나님의 거룩한 성품을 지닐 수 있는 것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입니다.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입니다. 우리의 육신대로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제사장의 직분을 받은 자들입니다. 하나님께 영화롭게 하는 자인이 우리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통하여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 그것이 우리가 맡은 것입니다. 성도는 주 안에서 거룩하고 아름다운 성품으로 예배하는 자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부름에 맞게 우리는 주님을 찬양하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살아야겠습니다. 그렇다면 택하신 백성들은 어떻게 살아나가야 하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사람에 맞는 성품을 지녀야 합니다. 오늘 말씀 4절 5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지을 옷은 이러하니 곧 흉패와 애복과 겉옷과 반포 속옷과 관과 띠라. 그들이 내 형 아론과 그 아들들을 위하여 거룩한 옷을 지어 아론이 내게 제사장 직분을 행하게 하라. 그들이 쓸 것은 금실과 정색, 자색, 홍색실과 가늘게 꼰 배실이니라. 아멘. 대사장의 옷은 옷 하나만 입는 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는 속옷과 겉옷 또한 흉패와 관이 있습니다. 대사장은 그 옷을 입고 제사장 직분을 수행합니다. 또한 이 옷을 만들 때 그의 특별한 재료들이 많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가 바로 이 금실입니다. 금은 과거에도 현재에도 바로 권위를 상징합니다. 또한 귀한 재료이기 때문에 구하는 것도 쉽지 않습니다. 성막을 제작하는 곳에도 처음으로 등장할 만큼 대제사장 옷감 재료는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을 나타내는 그런 수단으로 사용됩니다. 어떠한 옷을 입느냐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집니다. 우리는 현재를 살아갈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체육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행동이 자유롭습니다. 그러나 양복을 입고 있으면 그의 행동이 조금 조심스럽습니다. 또한 군복을 입고 있으면 우리는 아무렇지 않은 사람일지라도 군인 아저씨처럼 행동합니다. 이렇듯 우리는 입은 옷에 따라 우리의 행동이 달라지기도 합니다. 이와 같이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옷을 입어야 합니다. 이는 우리의 거룩한 성품의 옷입니다. 이사야 61장 10절 말씀입니다. 내가 여호와로 말미암아 크게 기뻐하며 내 영혼이 나의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즐거워하리니 이는 그가 구원의 옷을 내게 입히시며 공의의 겉옷을 내게 더하심이 신랑이 사모를 쓰며 신부가 자기 보석으로 단장함 갚게 하셨음이라. 아멘. 어떤 성품의 옷을 입었느냐에 따라 우리가 어떻게 있든지 우리의 삶은 달라지게 됩니다. 어떤 상황에 따른 옷이 아닌 하나님의 백성에 따른 성품의 옷을 입어야 합니다. 그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는 자들입니다. 로마서 13장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주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종력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정욕의 일을 따라서 정욕의 옷을 입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사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주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때 우리는 그리스도의 옷을 입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갑니다.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 사람은 어떠한 것이 보장되어 있습니까? 좋은 집, 세상의 성공, 이러한 것들이 보장될까요?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의 구원이 보장된 사람입니다. 말씀 21절 말씀입니다. 이 보석들은 이스라엘 아들들의 이름대로 12이라 보석마다 12지파에 한 이름씩 도장을 새기는 법으로 새기고. 아멘. 하나님은 그의 백성의 이름을 대제사장의 판결 흉패 보석의 이름을 새겼습니다.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의 확증된 사람이 됩니다. 성택받은 사람은 그의 인생이 완전히 바뀌게 됩니다. 구원받은 자로 살아가게 됩니다.
나의 생각, 나의 뜻대로 살아가는 자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발견할 때 우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대로 살아가는 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기 전에는 그저 노예의 신분입니다. 노예는 희망이 없습니다. 그 주인이 좌로 가라 하면 좌로 가고 우로 가라 하면 우로 갑니다. 노예에게 있어서 내가 이것은 하고 싶고 하고 싶지 않습니다 라고 나타낼 수 없는 것입니다. 그저 주인이 먹으라고 하면 먹는 것이고 하지 말라고 하면 그의 행동이 제약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자에게 자유가 허락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하시고 그들이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주님의 뜻대로 살아가게 하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허락된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들은 온 세상이 어떠한 나라며 어떠한 민족으로 살아가는지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으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선택을 받은 은혜로 감사하며 살아가게 됩니다. 그래서 기쁨의 제사를 드리며 하나님께 은혜 받으며 살아갑니다. 더 이상 노예의 삶으로 살아갈 수 없습니다. 살아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구주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와 같이 하나님의 백성은 거룩한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원하시는 삶으로 살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합당한 삶을 살아갈 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귀한 보석에 그의 백성의 이름을 새김과 같이 온 세상의 피조물보다 더욱더 귀한 자로 우리를 선택하였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바로 온 세상의 보석과 같은 삶을 사는 자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다양한 모습으로 판단을 합니다. 우리의 생김새로, 우리의 직장으로, 우리가 어떠한 능력이 있는지, 우리에게 어떠한 일을 하는지에 따라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일, 우리의 생김새, 우리에 따라서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사랑하심으로 구원받은 자로서 판단하시고 우리를 귀한 보물로 여기십니다. 선택받은 사람은 여러 사람들 중에 한 사람으로 여겨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귀한 자녀로 선택받아 살아가는 자가 됩니다. 갈라디아서 3장 6절에서 7절 말씀입니다. 너희가 아들임으로 하나님이 그 아들의 영을 우리 마음 가운데 보내서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이후로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니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을 자니라. 아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들입니다. 대제사장이 거룩한 옷을 입듯이 그리스도인은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옷을 입는 자들입니다. 이제 그리스도로 옷 입는 자는 자신의 욕망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며 기쁨 안에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그 인생 동안 대제사장으로서 살아가며 주님께 영광 돌리며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우리의 인도자 되시는 하나님, 주님께서 함께 하시니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세상적 가치를 내려놓고 주님의 거룩함으로 살아가게 하시옵소서. 악의 길을 미워하며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소서. 우리의 인생이 주님의 은혜로 살아가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으로 인도하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 같이 말씀을 기억하며 찬송가 315장 찬양 들으시겠습니다. 내 주 되신 주를 참 사랑하고 또 그의 계제를 타고 합니다. 그 은혜를 주신 내
말씀을 기억하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악과 어울리지 않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뜻으로 살아가는 자들이 되어서 어떠한 어려움에도 선한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의지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을 붙들고 살아가게 하옵소서. 우리의 시선이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와 같이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하는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주시옵시고 우리를 거룩한 대제사장으로 세워주셨는데,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이 세상을 살아가며 하나님을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 땅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 악과 어울리지 아니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말씀으로 가득하여 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뜻 안에서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충만함으로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눈앞에 여러 가지 많은 어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어려움들 왜 나에게 일어났는지 하나님 아버지, 때론 좌절하고 절망하기도 합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그럴 때마다 우리가 오로지 주님의 믿음을 붙들어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말씀을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하루를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이 우리에게 얼마나 큰 은혜를 주셨는지, 만나와 같은 그 은혜를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살아갈 수 있는 너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가며 주님께서 우리에게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지,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선한 능력을 주셨는지를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세상의 악들을 바라보면서 얼마나 그 악을 바라보면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 이 땅의 행복만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선한 능력을 바라보며 하늘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그리하여서 우리 마음속에 주님이 주신 선한 능력과 은혜와 감사로서 충만하여 주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를 만나는 그 모든 자들이 하나님이 보내신 그런 자들임을 알며 하나님의 동역자임을 알며 그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선한 능력과 기쁨을 하나님 아버지와 충만하게 보내줄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입술로 선한 능력을 축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주님께 찬양을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하나님 아버지 나눌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하나가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갈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다른 것들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비록 지금 어려운 상황에 있을지라도 그 상황들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얼마나 큰 은혜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는지를 기대하며 살아갈 수 있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상황들이 우리를 무너뜨리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이 인생길을 한 걸음씩 나아갈 때마다 순례자의 길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아픈 자 있습니까? 괴로운 자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이 주님이 주시는 그 은혜를 바라보면서 하나님 아버지, 그 괴로움 중에서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허락되신 그 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능력 안에서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그 충만한 그 은혜를 바라보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며 주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그 어떠한 것들보다 가선 우선시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께 예배드리고 영광드리며 찬양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속에 주님의 선한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온전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우리의 믿음을 흔드는, 우리의 마음을 흔드는 그 어떠한 것들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우리를 간절히 붙들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이 세상이 어두워지고 악해진다고 할지라도 하나님 아버지, 세상의 그 복음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우리를 붙들고 나아가는 그 복음을 통하여서 우리가 거룩하여지고 이 세상이 더욱더 악해지지 않는 주님의 거룩한 사람으로서 세상의 빛과 소금으로 나타낼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나아갈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능력으로 그 많은 것들을 해보았지만 우리는 넘어지고 쓰러질 수밖에 없는 자들이었습니다.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더불어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아가는 그 모든 것들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감당되어지는 것들 모든 것을 충분히 넉넉한 은혜로 넉넉한 힘으로 감당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주님의 은혜를 바라볼 때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안에서 기쁨과 충만함으로 우리의 인생을 순화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나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없사오니 주님의 그 능력 안에 주님의 그 축복 안에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교회와 이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님께서 이 나라를 지켜주시고 주님의 보호하심 아래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식이 아닌 하나님의 거룩한 뜻을 바라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지듯이 이 나라에서 대한민국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교회와 함께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내려주셔서 이 지역의 복음을 충분히 감당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가 그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앞에서 이끄시는 담임 목사님과 교육자들에게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시어 성령 충만 말씀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여 오직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가는 직분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봉사와 헌신을 하며 믿음이 날로 성장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며 기쁨의 사역이 될 수 있기를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주님의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게 하심을 너무나 감사드립니다. 주님 하나님 아버지 주님 이 나라를 지켜주시옵소서. 이 나라가 어려울 때마다 주님께서 선한 사람들을 이 나라에 보내주시어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망해가는 그 때에서 선교사님들을 보내주셨고 믿음의 사람들이 보내주셔서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어려움 중에 있을 때마다 하나님께서 주님께서 붙들어 세워주셨으며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가 기독교의 나라로 하나님의 나라가 걱정되는 그 나라가 되었을 때 많은 나라에게 선교 한국으로서 나아갔습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지금 코로나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큰 어려움과 고난에 뻗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고난이 언제 끝날지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럴 때 우리가 이 세상 속에서 하나님 아버지 다른 세상의 지식을 붙다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보호하심을 아래서 의탁할 수 있는 이 나라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위정자들이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뜻과 자신의 이익과 자신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바로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거룩한 뜻이 하나님 아버지 이 나라 안에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이 나라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뜻을 묵묵히 이루어져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독교인들이 이 세상 각각의 위치에 자신의 일에 자신의 능력 안에 하나님의 복음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셔서 이 나라가 복음의 사람으로서 복음의 나라로서 나아가게 하여 주셔서 온 세상에 주님의 복음의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널리 퍼질 수 있는 선교한국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한국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어려움 중에 있습니다. 고난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을 온전히 붙잡고 나아갈 때마다 한국교회들이 더욱더 주님의 복음으로 날로 선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복음이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어려움 중에 있는 이 모든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게 하여 주셔서 그들의 복음을 통하여서 그들이 구원받아지게 하여 주셔서 이 세상 속에서 어려움이 아니라 하나님의 복음 안에서 그들의 모든 것들이 거룩하여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 교회를 위하여서 기도합니다. 주님의 은혜를 통하여서 오랜 시간 주님의 뜻 안에서 살았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복음이 이 교회를 통하여서 이 지역에 날로 전파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복음에 합당한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이 지역에 있는 많은 어려움 중에 있는 자들이 있습니다. 심적으로 어려운 자 또한 육적으로 어려운 자 하나님 아버지 그 모든 자들이 주님의 전에 나와서 주님께 찬양하며 주님께 예배드림을 통하여서 그들 안에 위로함을 갖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마음속에 오로지 주님만을 바라보며 주님의 뜻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자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하여서 성령 충만 말씀 충만을 통하여서 담임 목사님들과 교육자들과 함께 하여 주셔서 영육간의 강건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시고 그 충만함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셔서 말씀이 선포될 때마다 모두가 아멘으로 화답하여 하나님 아버지 예배드리고 찬양드리는 그 모든 순간순간들마다 주님의 뜻 안에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직분자들이 있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며 주님의 십자가를 붙들고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각각의 그 기간마다 봉사하고 헌신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믿음이 날로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자들이 되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또한 아동부 있고 유치부 있습니다. 중고등부 있으며 청년부 있습니다. 각각의 그 기관들이 주님께서 뜻하는 그 모든 바를 하나님 아버지 날로 그 믿음이 성장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이에서부터 장년에 이르기까지 모두 주님만을 붙들고 나아갈 때마다 그들의 마음속에, 그들의 심령 속에 우리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거룩한 제사장으로서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자신의 유익과 자신의 능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로지 십자가의 능력으로 살아갈 수 있는 저희 교회가 되게 하여 주셔서 오로지 주님의 뜻 안에서, 주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로지 주님의 백성 안에, 이 능력 안에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선택하여 주셔서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가게 하여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우리에게 맡겨진 그 모든 일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넉넉함으로, 충실함으로 감당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셔서 우리가 어디에 있든지 무엇을 하든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는 인생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